오늘 7월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코로나 시국이라서 눈빛으로 인사해도 다들 그 사랑을 다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을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시고 약 3개월 동안 광야를 걸어가신 이후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을까? 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1년을 보내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과 그 기준에 따라서 생활했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1년의 시간을 머물게 하신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약 613가지가 있죠. 그리고 성막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도착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제1계명의 말씀은 십계명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며 모든 율법의 기초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나만 섬기라라는 뜻이죠. 즉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다른 어떤 신에게, 다른 어떤 존재에게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 섬기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나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십계명, 그 중에 1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애굽에서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처럼 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뭔가 보여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불안함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아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섬겨야지 내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30몇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두려워 떨었죠. 잘 알듯이 모세는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동족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로서 숨어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40년을 양치기 목동으로 보내었던 그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 신으로 추앙받던 그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렇게 외칠 수 있냐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같은 동족이 네가 뭔데 우리를 이끌어내겠느냐? 그렇다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여호와,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애굽으로 갈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시발점이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말씀은 나 이전에 나를 만들 수 있는 존재도 없었고 나 이전에는 어떤 신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같은 신이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자 되시며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난 이후에 모세는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세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에서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부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짓된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부른다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주님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멈추었습니다. 멈추고 붓을 씻고, 다른 글을 쓰던 붓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붓을 씻은 다음에 다시 몸을 가다듬고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나머지 그 거룩한 이름을 자신이 차마 쓸 수가 없어서 야훼, 그것도 자음도 쓰지 않고 모음만, 히브리어로 4개의 모음만 야훼라고 쓴 거죠. 그런데 그 야훼라는 이름도 쓰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 점만 탁탁탁탁 4개의 점만 찍고 지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차마 너무나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묵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발음하지 않고 깨서 말씀하시니라. 나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고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그냥 묵음으로 지나갔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너무나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망령되이 부를까 너무나 두렵고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반대로 그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끝마다 할렐루야, 주여, 전화를 하는데 할렐루야 하시는 분 보면 일단 마음에 부담이 먼저 탁 와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마무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끊습니다. 주여라는 단어가, 할렐루야, 그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가 추임새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경박스럽게 가볍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함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특별히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기적을 행하지만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새로운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렘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기대함이 없을 때, 그것이 위험한 거죠. 익숙해지니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니 기도도 함부로 하는 거죠.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어떤 기도가 그냥 마치 무엇을 시작하는 그냥 형식적인 통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익숙해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경우에 우리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강단에 함부로 뛰어 올라오는 아이들 보면 대부분 목사 아들 아니면 장로 아들이죠. 어릴 때 교회에 자라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론 이 강단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 그리고 백성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하는데 그 고기의 일부는 항상 제사장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고기가 어차피 내가 먹을 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를 먼저 꺼내서 먹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걸 먹든 저걸 먹든.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삶이 익숙해지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에 관한 일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익숙해지면서 또 드리는 예배, 또 하는 기도, 또 하는 찬양, 노래,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없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망령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신앙은 점점 무뎌지고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활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장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엘리 골짜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외침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장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을 수 없어서 어린 다윗,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죠. 한 17세 정도, 요 정도 보니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청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능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은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에 참을 수 없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담대히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과감하게 그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참아서는 안 되죠.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되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대의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받아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환영하며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사울 왕을 환영했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 때문에 다윗은 장수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장에서 사울보다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은 사람을 쓰러뜨렸죠. 그런데 여인들이 누구를 환영했다고요? 사울 왕을 환영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당하는 것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나는 왕인데 전장 제일 앞에 나가 싸우고 있는 그 장수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나에게 충성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치하해 주어야 할 텐데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장수에게 모욕을 당할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비교당하니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세는 곧 하나님과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이름이 중요하죠. 내 이름이 멸시당하고 비교당하고 내 대의 명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비교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죠.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에 아무런 반응 없이 자기의 뜻이, 자신의 대의명분이 무시당하는 것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코람데오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해놓고 나중에 다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전쟁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수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약 200년간 그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그 십자가원의 후예들과 그 무슬림의 후예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노예 해방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지만 남쪽은 농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공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없어도 되었죠.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뒷배경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던 거죠. 그러면서 남쪽도 북쪽도, 남군도 북군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 4년, 5년간 60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내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 대다수의 한국교회들이 신사 참배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문화라는 거죠.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죠. 뼈아픈 역사가 있죠. 나치를 지지하기 위해서 독일 교회가 나치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일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히틀러를 추앙했습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디트로이트 본헤퍼 목사님은 그 반나치 운동을 벌이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그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것들을 받아들인 거죠. 인간의 욕심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10계명 중에 이 세 번째 계명에만 있는 부분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가지 계명 중에 어기는 것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멘트가 붙은 계명은 세 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도 있는 거죠. 알렉산더 황제는 부하들을 굉장히 알뜰히 잘 챙겨주었던 그런 황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겁한 부하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겁한 부하가 전쟁에서 벌벌 떠는 군사 한 명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린 10대 소년이 잡혀왔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이 알렉산더 황제가 불같이 화를 내며 그 군사를 처벌했을 텐데 평소와는 다르게 인자한 말투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군사가, 그 어린 소년이 뭐라고 했냐면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했죠. 황제의 이름과 똑같은 것입니다. 황제는 그때 얼굴의 표정이 바뀌면서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알렉산더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당장 바꾸어라 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한마디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나아갔던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거룩히 높아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